오늘 설교의 제목은 몇 번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몇 번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걸 얘기하셔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제멋대로 이해해요. 그냥 잠깐의 고생 후에, 어려운 일 역경 후에 영광이 있을 거다 정도로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수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렵고 역경이 있지만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끝에 가면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죽는다, 산다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몇 번을 얘기해도 제멋대로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다시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재밌는 건요,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셔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셔요. 그냥 훅훅 가십니다. 뭐 그림처럼 보면요, 뭐 훈장님 앞에서 바람처럼 신선처럼 걸어가시듯이 그냥 훌훌 걸어가셔요. 예수님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 가장 분명히 아시는 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닥치실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결심은 섰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해요. 나는 알지만 내 제자들에게까지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곳으로 갑니다. 아마 여기 마가복음 11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돼요. 바로 그 전입니다.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발걸음을 좀 오늘 이 밤에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모르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뭔가 재밌고 신나는 일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뭔가 반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셔요. 내가 거기 가서 죽을 걸 아셔요.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걸 아셔요. 내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을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단호하게 가십니다. 앞장서서 가셔요. 쭈뼛쭈뼛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만 혼란합니다. 들은 말들이 있어요. 들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이해하긴 하지만 그 말들이 주는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혼란이죠. 잘 모르는 것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거듭된 예수님의 순한 예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조금은 풀이 죽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람처럼 예루살렘 향해서 가셔요. 제자들은 뭔가 혼란한 가운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결국은 그 혼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혼란 가운데 따라가요. 이럴 때 예수님, 아니면 이럴 때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 어쩌면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 자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말고 더 많은 제자가 거기 그 당혹감 가운데 서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두려워하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아닙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괜찮아질 거다라고 추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감정의 불을 지르지 않아요. 너희들 그렇지만 뭔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훨씬 더 냉혹하게 얘기해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타라고 하는 현실 타격이에요. 뼈 때리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조금도 뭐를 완화시키는 말이 없어요. 조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주는 말이 없어요. 풀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추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뭔가 좀 더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불을 지르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으십니다. 담담하게 현실의 일을 다시 한번, 순환의 일을 다시 설명하셔요. 내가 당한 일을 또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무 뭔가 추이술이라는 노력은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다시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조금은 가슴 아파요.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까? 제자들 마음에 좀 불을 질러주시고 으쌰으쌰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조금만 좀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조금만 용기가 될 만한 말들을 해주시면 이 사람들 다시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게 좋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도록 뭔가 정치적인 일들, 그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따라오는 사람들,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그걸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한없이 답답해하면서도요, 이 제자들을 감정적으로 선동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거듭 강조할 뿐이에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답답해도 그렇게 하십니다. 모르더라도 이 사람들 기쁨으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치적인 조장이죠. 정치적인 조작이에요. 잘한다고 우쭈쭈 해주면 돼요.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돼요. 내가 너만 믿는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힘든 길 가지만 너만 믿는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두려움에 놀라 쫓는 그들에게 이에 다시 하시면서 현타입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얘기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혹할 거 압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정치적인 타협, 그 일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결심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섭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저는 굉장히 갑갑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어요. 제가 50년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처음 만나보는데요, 모르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번을 말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걸 정치적으로 우쭈쭈 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당혹할 일이지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려는 길이 고난의 길, 그 길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현실 그대로 말할 뿐이에요. 맞는 게 뭔지를 말해요. 하지만 여전히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놓고 얘기해야 돼요. 다시 불러놓고 섬김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려는 세상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설명할 뿐이지 여기에 감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주려는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영광을 얻으러 가는 길인 줄 압니다. 그냥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얘기가 힘들겠지만 결국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니 그 영광이 이르렀을 때라고 가정하며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래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당혹스러우십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몇 번을 말해도, 몇 번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구나요. 예수님이 물으시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물으셔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할 수 있대요. 왜? 뭔가를 들어도 그것이 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진노의 잔이에요. 어쩌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진노의 잔,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 말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했던 아마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일 겁니다. 예레미야의 진노의 잔은요, 이방의 군대가 와서 그 모든 성과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일이에요. 이방 군대의 멸망, 그 폭력, 그 모든 것들을 당하는 그 진노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요, 그 로마의 폭력, 그것들을 몽땅 다 당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는 아마 죽음일 겁니다. 이 죽음을,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너희가 감당하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조금 여기서는 좀 냉소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냐? 정말 그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좌우편에 누가 있을지를 아시는 거죠. 정말로 죽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정말로 죽을 강도들이 거기 달릴 겁니다. 너희들이 내 좌우편에 있고 싶다고?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거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면서 여전히 제 멋대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열 제자가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겨요. 분합니다. 왜? 이 사람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새치기를 한 거죠. 먼저 가서 예수님에게 좌우 자리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 오르는 겁니다. 나머지 열 제자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얘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몽땅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분이 여겨요. 예수님은 갑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러다가 다시 말하기 시작하시죠.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여전히 또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는 않으셔요. 또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칩니다. 너희들 여전히 좌우편 영광에 있고 싶냐? 영광에 있는 거 그거 즐거워하지 말아라요. 영광에 있지 말아라. 다스리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또 얘기하실 뿐이에요. 가르쳐야 될 바를 얘기하실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아니 그런 얘기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실 일을 얘기해요. 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줄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내가 한 것처럼 섬겨라요. 높은 자리에 갈 거 아예 꿈도 꾸지 말아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높은 자리에 가면 내가 뭔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꼭 높은 자리에 가서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남들을 꼭 수탈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높은 지위에서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한 행정 그리고 선한 일들, 그런 일들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잡혀서 죽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잡혀 죽으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제대로 다스려 보겠다, 그 생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소망 몽땅 다 일축하는 겁니다. 좋은 집에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섬김만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만 있다요. 다스리는 거 그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높은 데에서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네. 너희 중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려냐? 아니 그 생각 지우라는 거. 그냥 종이 되라요. 으뜸이 되려냐? 너희들 높아지려냐? 아니 그 생각하지 말아라요. 높아져서 뭔가 좋은 걸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섬기는 것, 종이 되는 것, 그것만 남은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요. 높은 데 올라가서 뭘 하실 생각 없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 말곤 아무것도 꿈꾸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도 뭔가 높은 자리에 가서 높이 올라가서 뭔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올라가는 건 그건 신경도 쓰지 말아라요. 하나님이 올리시면 올리시는 거고 뭐 안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올라가서 잘해야지. 아니 그 생각도 아예 버리고 남아있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종이 된다는 생각과 그냥 섬긴다는 거, 너희는 그것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몇 번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이 땅을 섬기는 거, 사람들 그렇죠. 섬김,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섬겨야지. 아니 그 얘기 말고 그냥 섬기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높은 위치에 가서 내가 모든 조금은 권력을 가져서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생각 말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려고 하니 아니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으뜸이 되려는 거 생각하지 말래요. 너희들 머리 되려는 거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너희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번을 들어도 어쩌면 또 우리는 제멋대로 이것들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종이 되는 거, 섬기는 거, 그것만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적어도 마가복음 우리에게 이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 종류를 들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또 듣습니다. 제자들은 또 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이해해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있어서 좌우편에 앉은 거, 그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하면 또 여전히 내가 그 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뭔가 좋은 거, 아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라. 섬김받으려 하면 섬겨라. 내가 목숨을 몽땅 다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내어주고 섬기고 종으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제멋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건 우리에게 다시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쭈쭈 해주지 않으셔요. 적어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혹하게 계속해서 진리만을 되뇌으시고 그 현실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답답하셔도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진리를 말하면 이들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앞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섬기려는 자 섬기는 자 섬겨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아니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이걸 달리 설명하지도 않으셔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거를 자세하게 풀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요구하시는 건 하나죠. 종이 되라.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다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좋을 거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단호하게 앞장서 걸어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훌훌 걸어가셔요. 말씀을 던지며 걸어가셔요. 우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속 같은 답을 주시며 걸어가십니다.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으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 체제를 몽땅 다 뒤집으시며 나가시는 그 예수님, 자기 목숨을 세상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을 누리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훌훌 가시는 그분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혼란 가운데, 다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조금의 의심과 그 떨림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현타를 날리실 겁니다. 섬겨라 날리실 거예요. 이거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냥 섬겨라, 그거만 하는 거예요. 섬기면 뭐가 되고 그러면 너희의 평안이, 아니 그런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섬겨라요. 너희 종이 되라. 너희 으뜸이 되려는 사람들, 너희들 그냥 종이 되라. 너희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냥 섬겨라, 그 얘기하시면서 여기 앞에 그렇게 훌훌 예루살렘 그리로 달려가셔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조금 불친절합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불친절하죠. 친절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 말고 우리가 따를 이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이는 우리가 그 말씀, 어쩌면 그 비밀들, 어쩌면 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답답하시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완화시킬 마음은 없으십니다. 그것들을 당위적으로 쌓아놓을 의도도 없으셔요. 정치적으로 감정으로 추스리고 그 사람들을 북돋고 그 사람들을 조금씩 풀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조작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없으셔요. 자기들이 깨닫기를 기다리셔요. 아니 그것 바라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 말을 던지며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지 않음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신다고 얘기하면 그건 참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따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설명돼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몇 번을 들어도 우리도 여전히 제멋대로 이해하고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그 죽음 앞에서 이들이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불친절한 분, 왜 늘 현타만 날리시는 이분을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 이분이 복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꾸실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그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이다, 여기 은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왔어요. 모든 것들 다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것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따르셔요.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뭐예요? 혼란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해가 안 되나? 적어도 이 길 저 길에서 방황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는 않으셔요. 우리의 온전한 변화 없이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진리를 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더 가까이 가서 문제를 풀리게 하셔요. 모든 것들을 당위적으로 쌓아놓으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냉철하고 냉혹한 진리, 그 진실만이 말해지는 곳에서 우리는 아프고 그리고 거칠지만 점점 더 그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변화를 기대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를 새롭게 깨달아가며 또 그래서 제대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보면 그래요. 끝까지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혼란과 그리고 그 당혹감 가운데도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몇 번을 들어도 제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것만큼이나 아마 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답답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갑갑하셔도 그 말 말고는 안 하십니다. 뭐 위로하고 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따라오라고 부르셔요. 우리가 이 조금은 불친절해 보이는 예수님,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진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이해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점점 더 두려움과 당혹감 말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다시 한번 이 모든 두려움과 당혹함 가운데도 앞서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몇 번을 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대로 이해 안 되면 뒤로 물려버리고 뭔지 잘 모르면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이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정말 예수님,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 그 구원을 사모하며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점점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며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더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더 분명히 깨달아 아는 자들 되기를, 그렇게 변화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